여러분이랑 제가 오늘 살펴볼 게 바로 뭐냐면 약속의 땅 가나안 중에 여리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라는 엄청난 그 난공불락의 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붙였잖아요. 근데 이거 사실은 여러분 그 약속의 땅을 가나안 약속의 땅에 보낼 때 어떻게 그 가나안을 얻게 하십니까? 약속을 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방법이요 다른 게 아니라 전쟁이에요. 이게 제가 되게 충격이었어요. 그냥 가자마자 그냥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얻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전쟁이냐는 거예요. 전쟁. 근데 전쟁은 사실은 굉장한 승부잖아요. 약속의 땅은 뭐냐면 정해진 약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정해진 약속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정해져 있어요. 약속의 땅 시리즈를 제가 갑자기 이제 시작했는데 그 감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약속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그 약속을 얻게 하시느냐? 인정하기 싫지만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궁금했어요. 이게 왜 이 전쟁일까? 가만히 봤더니 이게 영적 원리가 있더라고요. 왜 전쟁이냐면 하여간 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영역에 대한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역을 내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차지할 이 약속의 땅을, 영역을, 하나님의 약속을 내어주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우린 그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둔감해요. 하나님의 약속만 보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만 갈망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전쟁을 통해서 얻게 하시는가? 가만히 봤더니 그 약속을 우리가 이루어내면 손해보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래요.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구원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몇백 년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예수를 몰랐던 그 여러분의 가문 가운데 이제 예수를 알게 되는 일들이 들어갈 때 누가 싫어하겠어요? 한 존재가 딱 싫어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사탄이 싫어하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해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가 미션 베이스를 이루어내는 거 쉬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오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가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미션 베이스가 안디옥 교회 같은 미션 베이스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싫어하겠어요?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내 스몰을 하나 부흥시키는 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가정구원 하나 시키는 거 어렵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선교지 보십시오. 그냥 됩니까?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선교지가 어렵습니까? 순교의 피까지 물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목숨을 잃는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었어요. 순교의 피가 선교지에 흘렀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가지불, 어마어마한 전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와 같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몇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사탄은 첫째 끈질깁니다. Devil is persistent. 끈질겨요. 이게 사탄의 속성이에요. 누가복음 4장 13절 보세요.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단이 예수님께 패합니다. 그럼 완전히 사라집니까? 뭐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13절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주목할 단어가 얼마 동안만 떠나느니라. 영어로 보시면 opportune time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귀의 속성은 뭐예요? 끈질기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만 떠나느니라.
그리고 여러분, 사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단에 대한 속성 두 번째, 사단이 어디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지옥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공중 권세 잡은 자, 우리가 아주 가까이 있어요. 지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욥기 1장 7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묻습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하나님 물으십니다. 사단에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다 왔다는 거예요.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땅을 돌아다녔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길 바랍니다. 아멘. 사단의 위치와 존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단의 캐릭터를 보십시오. 세 번째, 사단은 집요합니다. 욥기 1장 8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의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과 하나님이 대화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얘기하는 걸 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사단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를 주의해서 보는 존재라는 거예요. 조지훈이 어떠냐? 김대은이 어떠냐? 한재훈 전사님은 어떠냐? 주의해서 관찰하여 보는 존재. 사단은 집요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무서운 거예요. 강력한 거예요. 끈질기고요. 두루 돌아다니고 있고요. 삼킬자를 찾고. 그리고 어떻게? 집요하게 관찰하여. 누구보다도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이풀의 약점이 뭔지, 나의 약점이 뭔지, 내 감정의 약점이 뭔지, 내 성격의 약점이 뭔지 집요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 전쟁이 있었대요.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우리가 착각하는 또 하나 사단에 대한 오해 뭐냐면 하나님과 사단이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은 싸울 수 없습니다. 어떻게 사단이 하나님과 싸울 수 있습니까? 미가엘이 싸웠다고 되어 있잖아요. 현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손에 사단을 붙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와 같은 관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얻지 않는다. 여리고를 여러분 함락할 때 여리고에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방해하는 여리고 거민들이 있었다는, 가나안 거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일터, 가정, 모든 것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큰 응답으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명심해야 될 것은 그것을 방해하는 거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여리고 현장에 있던 일만 보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리고 함락 전의 일을 주목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여리고 함락 전에 오히려 여리고 아마 출애굽기 여호수아 6장 같은데 맞죠? 아마 제 생각에 여호수아 6장이 맞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인데 우리가 이것만 사실 굉장히 주목하고, 이건 그냥 본 게임이에요. 사실 본 게임 전에 뭐가 중요해요? 어떻게 준비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되어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6장은 본 게임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본 게임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는 거, 어떤 일들이 있어요. 여호수아 6장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사실 이것은 그 전에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른 정해진 결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여호수아 2장이에요. 어떤 일들을 하냐면요,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 정탐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그냥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가가지고 갑자기 그냥 그 여리고성 돌아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 2장이 여호수아 6장을 여러분 열어내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기도하면서 제가 알게 됐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여리고만 그냥 바라보고, 여러분이 약속만 그냥 바라보고 있다고 해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 꿈들은 커요. 나는 재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싶다. 나는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일으키고 싶다. 다 꿈들은 커요. 내 삶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 꿈들은 엄청 커요. 그 꿈은 다 꿀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꾸는 거는 다 꾸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모든 사람에게 주세요. 우리 교회도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일터에도 다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그 전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두드려 보아야 합니다. 밟아 보아야 합니다. 만나 보아야 합니다. 바라보고 기도해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막 이스라엘이 어떻고 뭐 어떻고 저희도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고 그것에 대한 언약이 풀려져 있는 교회지만 저는 너무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맨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그냥 성경을 깨달음으로만 아는 거예요. 언어적,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냥 지적 유의입니다, 그것은. 혼을 만족하시는 깨달음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모든 종교들도 깨달음을 원해요. 깨달음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깨달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깨달음 가운데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 정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 뭐 해야겠습니까? 성경대로 보세요. 이방인의 수가 차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방이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을 위한다면 뭐 하겠습니까? 선교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돌아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마지막 때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다 그건 신경 안 써요. 뭐 말씀이 어땠대, 뭐 말하기 어땠대, 지금 징조가 어떻대. 그 징조가 어떤 거랑 자, 성경이 그래요. 징조로 보여줘요. 그대로 있습니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 그제 끝이 오리라. 쭉 얘기하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천국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보십시오. 여리고 성의 함락 전에 여호수아 2장에 보시면요. 그들이 정탐합니다. 근데 그 정탐이 쉬운 정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정탐이었다는 거예요. 가가지고 그냥 한번 이렇게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2절부터 3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걸렸습니다 지금. 몰래 갔다 와야 되는데 지금 걸렸어요. 여러분 스파이가 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이거. 스파이는 몰래 갔다 와야지 스파이죠. 여러분 들키려고 가는 스파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갈 때 이미 그 각오를 하고 가는 거죠. 혹시나 들킬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절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탐지하러 왔다. 왕이 출동했습니다. 라합이란 집에 숨어 들어갔잖아요. 지금 라합이란 집 자체가 위기입니다. 지금 라합이 어떻게 했나 보세요. 라합이 어떻게 했나. 왕이 지금 출동했잖아요. 그 여리고성이라는 엄청난 성이 이 한 집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언론사 다 온 거예요 지금. 들어왔다 지금. 스파이 숨겼어 안 숨겼어? 묻습니다. 이 엄청난 위기 앞에 어떻게 하겠냐는. 여호수아 2장 9절부터 11절 계속 좀 보겠습니다. 쭉 이제 상황이 진행되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까지 읽어볼까요? 9절부터 11절 시작.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 내가 아노. 우리가 너희를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도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하신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의 정신이 일어나 너희 하나님의 여호와는 상전하. 자, 여리고 성을 함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는 여러분 상대할 수 없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그래서 정탐한 거예요. 여리고가 어떤지. 바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선입견은 그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전쟁을 할 줄 아는 사람들도 아니고 여리고 성이 어마어마한 성인 거는 알고 있고 그들이 엄청난 거민인 것은 알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때 이미 그런 선입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분명한데 그 앞에 떡하니 서 있는 여리고를 바라보며 우리들도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보지도 않고. 와, 저거 안 돼. 있어, 안 되는 거야, 저거. 하나님 약속? 아닐걸? 내 능력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닐 거라고 바로 얘기해버려요. 아닐 거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보십시오. 이들이 목숨 건 정탐이 왜 중요했는지를 보세요. 그들이 이 엄청난 리스크를 테이크했습니다. 하이 리스크예요. 그 리스크를 감당했을 때, 그 위험을 감당했을 때 이들이 얻었던 유익을 보세요. 뭘 듣습니까? 엄청난 소식을 들어요. 진짜 팩트를 들어요. 여리고 안의 분위기를 듣게 돼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가 우리만을 바라볼 때 전쟁도 안 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 것 같고, 이거 우리 뭐 자신도 없을 것 같고, 그런 민심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도 흉흉합니다. 과연 우리가 저걸 취할 수 있을까? 그것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약속이 맞긴 맞는데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위험을 감수하고 들어갔더니 어떤 소식을 듣게 돼요?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진짜 팩트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소식입니까?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아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자기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그 여리고 성의 거민들은 그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으로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지금. 자, 이 소식이 왜 중요한지 여러분, 이 소식이 왜 그들에게 중요했는지, 이 정탐이 왜 중요했는지를 알아야 여호수아 6장이 풀리게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여러분 담대하게 그렇게 돌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여호수아 2장이 이해돼야 여호수아 6장이 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도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면시키는 일을 우리가 들었다.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이미 소문을 내버리신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영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라. 그들이 이미 두려웠다. 어느 정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잃었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이 온대? 그들 하나님이 누구야? 그런데 정탐꾼이 들어온 거야? 죽었다 이제 우리. 오히려 정탐꾼들은 뭘 들은 거예요? 이들의 두려움을 본 거예요. 이게 반전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들의 반전이에요.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인 거예요. 우리가 도전해야 될 이유들인 거예요. 여리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여리고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땅입니다. 여리고가 나타나거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저 여리고는 나에게 주셨다. 여리고가 여러분의 비전 가운데 나타나거든 그렇게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땅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여리고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난공불락의 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를 뭘 알았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있는 여리고 거민들을 알았어요. 그리고 여러분
여호수아 2장 24절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누가 고백합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정탐하고 가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수아에게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붙이셨습니다. 제가 가보니까요, 우리가 아는 거랑 달라요. 이 위험을 무릅쓰고 갔더니 여호수아 장군님, 우리가 아는 거랑 다릅디다. 그들이요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들이요 모든 거민이 우리 앞에서 지금 간담이 녹고 있습니다. 진짜야? 진짜야? 진짜? 이 엄청난 리스크와 위협을 무릅쓰고 행한 일에 하나님 뭘 줍니까? 응답을 주세요. 우리 땅이구나. 전쟁 본게임 전에 이것이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확신이 없는 상황 가운데 절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낼 수 없고 여리고성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위기 속에 돌파를 주십니다. 위기 속에 뜻밖의 결과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린 위기가 나타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물러서면 안 되는 것이에요. 위기가 나타날 때 결정하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셔야 돼. 주님이 하셔야 된다. 주님이 돌파하셔야 된다. 오히려 위기 가운데 그들이 정체되지 않고 나갔을 때, 그들이 정탐하지 않았으면 이 엄청난 돌파를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정체되어서 가만히 있었다면 이 엄청난 소식을 듣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나가셔야 합니다. 자, 여호수아 2장 17절 21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습니까? 마지막입니다.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로 서역해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을 제 문을 나서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누가 손을 대면 그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로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라합이 가로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여러분 라합이 테이크한 리스크를 보세요. 이거 취했습니다.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위험을 취한 라합에게 준 상급을 보십시오. 어떤 언약이 있습니까? 우리 치고 들어올 거야. 하나님 다 죽이라고 했잖아요. 치고 들어올 거야. 어떤 약속을 합니까? 내 부모, 형제, 내 아비의 가족을 다 집에 모아 붉은 줄 달아. 그게 징표야. 그걸로 너희는 보호될 거야. 라합이 여러분 이 전쟁 가운데 어떤 유익을 취했습니까? 엄청난 이 리스크를 취했는데 라합 가정에게 돌아온 하나님의 응답은 엄청났습니다. 그들만 살아남은 거예요. 오늘 이 엄청난 영적 원리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취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놀라운 응답을 받는 인생으로 일어나십시오. 진짜 믿음으로 일어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